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 프로젝트 21번째 전도서 설교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를 보겠습니다.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전도서 개관, 전도서 내용 분해, 전도서 포인트 체크, 징검다리 설교, 전도서 교훈, 에필로그로 구성되었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구약 성경은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분류됩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로 5권인데 전도서는 시가서의 4번째, 구약의 21번째 성경입니다. 성경의 파노라마는 시가서의 주 저자 겸 편집자인 솔로몬의 생애와 업적을 중심으로 연대기를 살펴보겠습니다. BC 990년에 솔로몬이 출생합니다. BC 965년 아가서를 기록하고 959년에 솔로몬 성전 건축을 완료합니다. BC 935년 전도서를 기록하고 930년에 솔로몬이 사망합니다. BC 970년에서 687년경 잠언이 편집되었습니다. BC 1450년부터 BC 444년까지 시편이 편집되었습니다. 전도서 개관.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정점으로 한 인간 구원의 원리와 태초에서 종말까지의 구속사의 전개 과정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자세 등 한마디로 인간 구원의 진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특별 계시의 전집입니다. 전도서를 포함한 구약 시가서 5권의 책들은 모두 자존자요 창조자로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반이자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생의 실체와 그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러 자신의 생을 돌아보며 그의 생애 말기인 BC 935년경에 기록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인 허물을 미처 깨닫지 못한 자나 인생의 허물로 번민하는 만세대 모든 사람들입니다. 핵심 내용은 해 아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인 인생의 절대 허무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인간 구원의 필요성과 구원의 가능성 및 해 아래 인생의 삶의 자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전도서 저자는 해 아래 인생의 허무는 오직 해 위의 존재이신 절대자 하나님과의 만남과 구원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음을 강렬하게 시사합니다. 전도서는 3가지 기본 요지를 중심으로 그 각각에 대한 다양한 예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교훈들을 열거 또는 반복하거나 확장, 심화시키면서 내용을 전개합니다. 전도서의 요지는 첫째,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무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둘째, 해 위의 절대적 존재로서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을 통한 해 아래 인생의 허무 극복의 가능성과 소망을 제시합니다. 셋째, 절대 허무하면서도 유한하지만 동시에 영원에 이르는 과정이기도 한 인생을 위한 최선의 삶으로 자족과 희락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전도서 내용 분해. 전도서는 시작하는 말과 끝맺는 말, 즉 도입부와 종결부 사이의 본론부는 긴 사중 강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부는 1장 1절에서 11절로 표제 및 해 아래 인생의 허무에 대한 본서에서 논의될 기본 주제이자 문제 제기가 처절한 비탄으로 토로됩니다. 본론부는 1장 12절에서 12장 7절로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각 사례를 통하여 거듭 강조하는 비탄부와 해 위의 존재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허무 극복의 희망을 제시하는 교훈부가 합쳐서 한편의 강화를 이루는
4편의 강화들이 연속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의 앞부분에서는 뒷함부의 분량이, 뒷부분으로 가면 교음부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강화는 1장 12절에서 3장 22절로 해아래 인생의 절대 허무의 애증과 그 극복의 가능성의 소망을 강화합니다. 제2강화는 4장 1절에서 5장 20절로 해아래 인생의 허무를 가중시키는 불행들과 인생 허무의 극복을 위한 여호와 경외의 실천을 강화합니다. 제3강화는 6장 1절에서 8장 13절로 해아래 인생의 그릇된 자세를 가진 자의 삶의 허무와 인생의 허무의 극복을 위한 바른 자세를 강화합니다. 제4강화는 8장 14절에서 12장 7절로 해아래 세상의 절대 허무와 해 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허무 극복의 가능성을 깨달은 자가 취할 인생의 최선의 자세를 강화합니다. 결론부는 12장 8절에서 14절로 그동안 논의된 사중 강화의 권위를 재강조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제시된 교훈들을 실천할 것과 하나님 경외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도서 포인트 체크. 전도자는 본서의 시작과 끝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비탄의 토로를 합니다. 이는 죄성에 오염되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해아래 인생은 그 누구라도 결국 죽음의 자리에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해아래 인생이란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짧고 유한하기에 한계와 덧없음이란 의미를 함축하는 표현입니다. 인생은 임금이나 부자, 심지어 지혜자의 삶으로 극대화되고 또 이상화되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결국 허무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해아래 인생의 허무는 인간 스스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임을 반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시각에 해아래 인생만 아니라 해 아래의 세상에 속한 것들 역시 그것이 무엇이든 허무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부는 가난보다는 물질적인 면에서 편안한 삶을 살게 하는 도구가 되지만 사람의 행복을 완전하게 보장하지 못합니다. 또 지혜는 다른 모든 것보다 탁월한 것이지만 그것을 가진 자가 미약할 경우 힘의 원리에 의해 멸시될 수 있고 세월이 흐름과 더불어 소멸되기도 하며 잊혀지기도 합니다. 해 아래의 세상에 속한 것들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으며 그것들은 오직 상대적으로만 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해 아래 만물의 허무와 상대성은 결국 그것을 추구하고 소유하는 인생 자체의 허무로 규결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유한성을 반증하는 것으로 인간은 영원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 절대 허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해 아래 인생에게 허무를 극복할 가능성은 해 위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주어집니다. 여기에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이라도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비록 육체는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부활 때에 육체도 다시 살게 됨으로 인해 허무를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허무를 극복한 사람은 자족과 희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곧 사라질 이 땅에서의 소유나 명예, 제한된 수명에 연연해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만족하며 그것을 최대한 즐기라는 것입니다. 실로 이 자족과 희락 추구의 권면은 전도자의 인생관의 요체이자 본서에 나타난 교훈의 기본 패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도자의 권면은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또는 자기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말한 희락의 추구는 육체적 쾌락의 추구나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분깃과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자족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복하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징검다리 설교, 원포인트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의인의 길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본문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아멘. 본문의 맥락을 보겠습니다. 제3강화 6장 1절에서 8장 13절은 해 아래 인생의 허무의 극복을 위한 그릇된 자세와 바른 자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전반부 6장 1절에서 12절은 비탄부로서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와 장수를 부족함 없이 주셨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것들에 탐닉하여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려는 어리석음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후반부 7장 1절에서 8장 13절은 교훈부로서 해 아래 인생의 허무 극복을 위한 10가지의 교훈을 대조와 대꾸를 사용한 짧은 잠언을 연속적으로 나열하는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제1교훈은 일시적 세상의 호사보다 나은 영원히 남을 명예를 추구할 것. 제2교훈은 경박한 유흥보다 나은 인생의 영원한 본질을 추구할 것. 제3교훈은 우매자의 노래보다 나은 지혜자의 책망을 따를 것. 제4교훈은 조국과 교만보다 나은 신중과 인내의 자세를 가질 것. 제5교훈은 유한한 재물보다 나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지혜를 추구할 것. 제6교훈은 하나님의 행사에 인간적 판단보다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것. 제7교훈은 자기 의와 지혜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질 것. 제8교훈은 인간의 이성보다 하나님의 계시를 의지하는 자세를 가질 것. 제9교훈은 해 아래 인생의 허무 극복을 위한 명령의 순복 자세를 가질 것. 제10교훈은 인생의 허무 극복을 위한 종말론적 근신 자세를 가질 것. 설교본문 7장 15절에서 19절은 제3강화 7교훈에 속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자기 의와 지혜를 의지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교훈합니다. 특히 전도자는 자기의 의와 지혜에 대한 한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지적을 통해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세나 악으로 치우치는 자세를 경계하고 중용의 태도를 가지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설교 본문의 포인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의 경우와 욥과 같이 불의를 행하지 않았는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들을 보면서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을 직시한 것인데 이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의 모순과 왜곡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정확한 현실 인식은 부조리에 물들지 않게 하고 그런 부조리한 일이 자신에게 닥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악을 자행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단지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보지 말고 세상의 어두운 단면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반대하는 의미의 표현이 아니라 세상에 의인이란 없다는 성경의 사상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의인, 완전한 의인이란 세상에 없으므로 의를 추구하며 살더라도 스스로 의인이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의로운 일을 행하거나 특별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할 경우 이를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준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완전히 의롭게 될 수 없었고 오직 교만해질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그 본성 자체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것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만이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아멘.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라는 말은 앞절과 유사한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인데, 지나치게라는 표현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연약함과 죄성을 넘어서는 고의적이며 의도된 죄의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취할 수 없는 의라면 아예 포기하고 본능과 욕구를 따라 살아가겠다는 식의 회의론과 비관론을 경고한 말입니다. 또 전도자는 사람이 죄악되고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어서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를 끝까지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생의 삶을 마친 후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지혜가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한다라는 말은 많은 병력을 가진 권력자가 그것으로 성을 지키는 것보다 참 지혜를 소유한 한 사람이 그것으로 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뛰어난 효능을 발휘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는 지혜는 단순히 지적인 면에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실제적으로 효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사람으로 강하고 흔들림 없는 삶, 축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참된 지혜를 소유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복된 존귀한 존재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합리한 일이 많고 심지어 상식마저 통하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구원받고 의롭게 된 성도는 눈을 더 크게 뜨고 정확하게 세상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시각을 갖추고 있어야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의를 행하며 의연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악한 세상 너머의 절대적인 의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속한 세상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의와 진리를 지키며 당당하게 살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상의 불의를 개혁하며 살 수도 있게 됩니다. 아멘. 사람이 자기가 선하고 의롭게 산다고 해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며 가식적이고 부분적이며 상대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비난이나 정죄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이룩한 불완전하고 누더기 같은 의가 아니라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거룩한 의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과 의로우심을 믿는 우리는 죄된 습관을 방치하거나 주도적으로 죄를 선택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인간은 악한 본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죄의 영향력은 누구든지 부지불식간에 범죄의 자리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이 의롭게 살거나 악하게 살거나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만 그 이후의 문제는 다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짧은 인생을 살고 난 후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곧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도는 참된 구원과 영생을 소망하는 자로서 그때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쉽고 지나치게 자신의 지혜나 이성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지혜나 이성에 의하여 판단하고 행하는 사람은 실패하기 쉽고 결국 궁극적으로 허무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허물을 극복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까지도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된 허무와 한계를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전도서 교훈. 전도서 전체를 통해 전도자는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허무 극복 가능성을 피력합니다. 그 밑바탕에는 인간의 상대성에 대한 인식과 그에 반하는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동시인식이 그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허무한 인생 가운데 삶의 의미와 가치는 오로지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인식 및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즉, 해 위의 절대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해 아래 인생의 허무 극복의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이는 전도서 전체를 이해하는 바탕이 됩니다. 전도서에서 해 아래 세상에 모순된 상황이 여과 없이 열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불가해성, 즉 사람이 능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거나 세상이 전적으로 부조리하며 무질서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는 욥기의 저자가 그처럼 모순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며 한계를 지닌 인간이 절대자 하나님을 절대 신앙해야 함을 역설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조울자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행사를 제한적이고 상대적인 존재인 인간이 능히 이해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사 앞에 사람이 취할 바른 자세는 전적으로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뿐임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전도서에서 해 아래 세상에서 유한자가 취할 최선의 생활 자세로 희락을 추구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는 무절제한 방종이나 육체적 쾌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가 누리는 희락의 요소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부여된 것임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희락을 추구하는 것을 전도자는 선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도자는 희락을 추구함에서 여호와의 심판을 인식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는 사람이 누려야 할 희락이 악하고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제어하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의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와의 심판은 희락과 절제의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에필로그.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와 이를 극복하는 삶의 자세를 교훈하는 책입니다. 분량은 12장 12쪽 정도로 20분 정도면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전도서를 여러 번 읽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는 인생들이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완전한 자기의와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희락의 삶을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자요 창조자로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